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7 재앙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성경이 마치 역사서인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역사서, 신약에서 보면 사도행전이 역사서라, 신약의 역사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마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서와 같은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그렇게 순서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를 비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시대순으로, 순서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 있다가 뒤에 갔다가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반복되어져 나오고 또 중복되어져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묵시문학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묵시문학, 문화와 문학적인 그런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은 주제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시간 배열에 따라서 순서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제, 어떤 특정한 주제를 계속해서 말하고자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은 맨 처음에 보면 7 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 7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재앙에 관한 그 부분에 관해서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부터 나올 7 대접, 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이게 7 교회, 7인, 7 나팔, 7 대접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이것이 시간 순서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같이 보여지지만 어떤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떨 때는 중첩되어져 있고 반복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보면은 1장 다음에 2장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 다음 시대 순으로, 역사 순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또 혹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시간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15장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마지막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이적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기적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요한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세미니오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이나 사건이 그것보다도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어떤 표적, 어떤 사인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 기록되어져 있고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고,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으며 이 진노와 재앙으로 이제는 마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만 보면은 정확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의 끝, 여기 보면 피니시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종말 시대, 종말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이 전체가 종말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날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재앙들도 마지막 날, 즉 이 세상의 끝날 때에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재앙들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재앙이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종말을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먼 훗날에 벌어질 그러한 일에 관한 어떤 설계도를 미리 지금 앞당겨서 본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바로 말씀이다 라고 항상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현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하는 이 마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원어로 보게 되면 완성된다, 드디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지막 일곱 재앙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마친다,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재앙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2절부터 살펴보면 두 가지의 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닥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관한, 천상에 관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항상 우리가 생각했고 말씀을 볼 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지금 모습이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닥, 뒤에도 보면은 유리바닷가에 서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의 모습이 유리바다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저도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 천국은 유리바다로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정과 같은 그렇게 또 금으로 온통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천국에서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금으로 지어진 집 이렇게 막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막 거기에서 마음껏 보며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어떤 거기에 천상의 그 모습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비교해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처럼 이와 같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입니다. 천국이 유리바다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이
천상에서 보여지는 이 장면,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장면의 그림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볼 때에 14만 4천 명이 어떤 숫자라고 했습니까?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고,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포함된 그 수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숫자에 포함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천상의 모습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천상의 모습이죠. 그 모습의 장면과 같은 그 모습을 지금 여기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그리고 뒤에 유리바닷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직역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장면인가 라고 이렇게 볼 때 불이 어른어른 비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문학적인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형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성도들이 서 있는데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 오늘 보면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거기 이름의 수,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수가 무엇입니까? 666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666을 말하는데 이 666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죠. 세상의 모든 권력의 결합체 밑에 결합되어져 있는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당시 사도 요한 시대 보면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그런 박해자가 바로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 네로, 도미티안뿐만 아니라 시대 속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 히틀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 이 권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밑에서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당한 그러한 성도들이 그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검문고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드리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내용이 3절에 나오고 있죠. 3절을 또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더럽고 참되시도다. 아멘. 노래 제목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고, 다른 표현으로는 어린 양의 노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사 내용이 또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4절을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온 노래의 이 가사,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던 노래냐?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주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건 후에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이번 주간에 꼭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당연히 읽어야 되고, 추가해서 출애굽기 4장과 15장을 여러분 꼭 읽으시면 오늘 이 말씀이 들은 것에 대해서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나오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막혔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 끌어들이시지? 이곳으로 불러내어서 여기에서 죽도록 하느냐? 그런 가운데서 아주 모세가 유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보라라고 지팡이를 들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게 됩니다.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길을 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어지고 그 홍해에 쫓아오던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이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1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찬양을 막 하고 나니까 21절에 모세의 미리암이 그들의 노래에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5장 21절에 나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특히 화면에 떠있는 출애굽기 1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황제도 그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렀던 구원의 노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사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실제로 어느 때에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재앙,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것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 장자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질 때에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죠.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진정한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신약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적인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동일하게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함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렀던 구약의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오늘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천상에서 그들이 노래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 내용은 가사가 어떻게 보면 요약하면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분의 일이 의롭고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의롭고 참되다는, 그래서 셋째, 그렇기 때문에 만국이 그분께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이 노래는 영원토록 불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그럼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 특징적인 바로 열매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올해 우리 교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불러야 될, 또 해야 될 행위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이, 나병 환자 10명이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개 취급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9 사람도 고침을 받았지만은 병고침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됩니까? 나와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곧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될 것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곧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이라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곧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과 감사가 동일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은,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관한 부분, 물질에 관한 부분, 어떤 부분에서도 그죠?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자신이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경배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와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첫 번째 그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소유하지 못한,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수많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은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 안에는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하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고, 그 다음에 만나가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물건, 이것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증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품. 이 증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증거품들을 주실 때에 나타났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 법궤 속에 세 가지의 물건을 증거품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먼저 그 법궤를 메고 건너게 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법궤를 먼저 메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뭘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 상징적인 곳이 바로 이 법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상징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열려지게 되어졌다. 통치가 시작되어지고 드디어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바로 장면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이것을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14장 8절에서 이러한 역사를 예고했습니다.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에서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제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바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제국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그 잔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헬라 문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죠? 제우스 신이며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 이 신을 섬겼던 그 영향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좀 빠르게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몇 가지입니까? 대략 보면 19가지입니다. 19가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타나야 될 것 아니라 이미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나타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자기 애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돈을 사랑하며 물질이 만능주의 가운데 있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모든 이 19가지의 이 죄가 이 죄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 죄를 범하면 따로 징계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합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19가지의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런 자체가 뭐냐면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은 것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19가지의 모양과 같이 모습과 같이 그들은 계속해서 이쪽으로 직진할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마지막 날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에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속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도 안 맞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보면 약해져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럴 때에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원천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겠나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앞에 19가지의 그러한 모습들로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욱 악하여졌어.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죠? 세상은 더 죄악이 더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명명합니다. 14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내용은 당시 지도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악으로 악으로 관영해져가고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상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아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그 재앙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1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겠지만 이 재앙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